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주가 된다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살아가면서 스피드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광속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외국에 한번 갔다 오면 멀리 생각했는데 다른 데 가서 이웃나라 가서는 오전에 가서 시장 보고 오후에 돌아오고 엄청난 빠른 시대를 가다 보니 우리는 더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빠른 것만이 제일인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방향. 이 방향이 중요한데 이 방향이 잘못되면요 속도만큼 다시 되돌아오면 시간 낭비, 또 물질 낭비, 또 상처, 이모저모 복잡해지고 꼬여버립니다. 꼬여서라도 다시 시작하면 모르는데 다시 시작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길로만 가야만 목적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뭔가 어디에 무슨 목적이 있다 이거죠. 방향이 있다 이거죠. 근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나간다면 바쁘기는 열심히 바쁜데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에 후회하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항상 후회를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 다 그렇지 해서 결국은 인생이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시켜서 마음이 편안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순간에 평안하지만 돌아서면 그게 내가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거기를 가지 말아야 했을 텐데 하고 하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 날들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누차 성경은 계속적으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일러주시고 오늘 본문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배경 사건은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완전히 지배를 받고 뿔뿔이 그 핍박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다가 보니까 자기의 나라에서도 힘든데 남의 나라까지 가서 숨어 살고 또 숨어 살면서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믿어야 하잖아요. 믿고 숨죽이면서 살다 보니 거기에 따라오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곳에 가서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 거기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야 하는데 가장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장애물이냐? 언어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요 속 깊은 뜻 깊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역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속에서 절망, 좌절, 싫어 꼭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마음속에 심리적인 고통과 환경적인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매일 때에 여기 히브리 기자는 그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싸인 증인들이 있다. 절대로 어떤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아라. 한두 사람의 증인이 아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소망을 가지라 이거예요. 소망의 대상을 누구로 강하게 설정을 하여 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가르쳐주셨어요. 처음에 그런 절망과 좌절 속의 고통과 핍박 속에 또 때로는 죽이기 위해서 옷을 찢어놓고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받고 참 처량하고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그가
부끄러움을 참다가 그냥 그의 전능하신 능력, 세상을 창조하신 그의 힘으로 어떻게 날려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끝까지 참으셨다 이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참으신 결과를 따라서 순간의 부끄러움을 다 사라진 가운데 역전이 됐다 이거죠.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어려우고 힘들 때마다 이런 사건을 생각하라, 이런 걸 기억하라. 3절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나름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이 있고 내가 세상 살아오는 시간이 언제냐, 몇 년이냐 하면서 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서 그것을 진리냥 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모든 경험을 동원시키고 산 지식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이성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여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우리 자녀들이 착하고 한 달째도 못된 친구 만나면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이 된 경우도 있고, 쟤는 안 돼, 근본이 잘못됐어, 그 피를 못 속여, 그래서 참 그 소리를 듣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무 상처를 입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반전되었어요. 너무 착하고 사람이 됐어요. 알고 보니 어떻게 됐느냐, 친구를 잘 만났어요. 예수 잘 믿고 정말 때묻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아이,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그를 만나면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니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만남의 복, 만남의 복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운명이다, 이런 숙명론적인 것을 주장했던 타 종교, 이방 종교들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만은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예수 안에 모두 해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의 절망스러운 상황과 다른 삶이 다 구설수에 안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가 정말 처음부터 그러더냐? 예수님도 고난받고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지만 당시의 십자가는요, 저주의 나무예요. 망각의 나무요, 지옥의 나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체가 부끄러움입니다. 저주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자들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야, 이제 우리 차례인데 우리도 저와 같구나. 십자가의 그 꿈만 꾸더라도 망각이 되고 정말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치면서 소름 끼치는 꿈이라고 악몽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부끄러운 그런 모든 걸 당했지만은 그걸 개치안했다. 개치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다 이거죠. 이 뜻대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뜻깊은 그 뜻입니까? 살리는 뜻이요, 세우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고 바로 진행된다면 그 속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가 아름다운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또 어떤 정원사가 집을 짓고 정원을 잘 갖고 나는데 거기에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건축을 하는데 다 도자로 밀고 또 포크레인 작업해서 아주 수라장을 만들어 놨어요. 야, 옛날 그 집이 어디 있어, 옛날 그 모습이 어디 있어 하면서 우리는 망했다 통곡하고, 여러분 나 못 살겠다고 자살할 수 있어요? 없죠. 인내하라 이거죠.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웅장하고 좋은
도시 좋은 그 환경이 그대로 세워져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허물고 건축하느니라고 파헤치고 정말 전쟁은 전쟁이 아니고 난리통성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시간이 되면 야 이렇게 바뀌어졌네 야 하면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듯이 여러분 결과는 아름답고 설계대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결과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완성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랑의 왕으로 초라한 예수님 오시지 않고 영광의 주로 오셔서 그 앞에 어떤 누구든지 무릎을 꿇지 않고 견뎌낼 자가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육체에 있을 동안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영광의 주로 맞이하지만 육체 없이 영원히 무릎을 꿇는 것은 저주입니다. 왜? 불신자들도 그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은 그들도 무릎을 꿇는데 심판대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옵니다. 육체는 시간입니다. 육체는 영혼의 옷으로서 바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육체는 영혼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아무리 값비싼 옷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하나의 옷으로서 유품이 되어지고, 그것도 한두 가지는 유품 남겨놓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소각시킬 수밖에 없듯이 육체가 이렇게 귀중하고 너무 귀중해서 목숨을 걸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는 한시적인 존재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 영혼은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보내서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우리의 존재는 영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혼은 우리의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식, 하나님께서 일러신 말씀의 진리의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오늘날 없습니다. 세상은 학문이 정말 고도로 발달되어서 지식의 시대에, 과학문명의 시대에 정말 첨단과 가지가지 그 지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발달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아는 지식은 없다 이거죠. 하나님 없는 지식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광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결국 나중에 다른 말로 변명하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법대로 모두 처리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그 법대로 심판도 하시고 법대로 축복하시고 법대로 실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삶이란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조명해서 알 수 있는데, 각각 나 성령 받아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대 저렇대 한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볼 때 그거 잘못되는데, 아니야 나는 체험했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정말로 확실하게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아는 것은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똑같이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하는 예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선포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사람들이 그 허단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 증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다 이거죠. 그 모든 사람이 공통점으로 이들이 믿음의 주 되신 분을 알아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알아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다 바랄 수는 없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비추려고 그래요. 요셉. 그래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그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알았던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요셉을 통하여 예수를 알았느냐? 그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믿음과 비전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전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꿈이 있고 그는 믿음이 있었다 이거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꿈도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22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비전이 없는 자는 망한다. 왜 망하냐? 방자에 행한다. 내 마음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그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가 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오실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살아갔다 이거죠. 그게 뭐다고요? 비전과 바로 믿음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형제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너만 아버지의 아들이냐? 우리도 아들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 자체가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채색 옷과 같은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시기질투를 합니다. 세상이 시기질투하고 시기질투가 진하여서 핍박을 하고 조롱하고 멸시천대하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에는 또 꿈을 꿉니다. 꿈을 꿀 때 형님 내 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형님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합디다. 그러니까 또 미운 것이 미운 짓 한다고 또 더 미워합니다. 형님이 내가 또 꿈을 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인데 듣습니다.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을 하더라고 했더니 야 이놈 너 조용히 안 할래? 나와 네 어머니가 또 네 형제들이 네 옆에 절한단 말이냐? 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노발대발합니까? 이때 아버지는 그렇게 나무래 줬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더라라고 말씀했어요. 거기에 그 형제들을 어떤 사이좋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랬지만은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다. 요놈이 믿음이 있구나. 이놈이 바로 제대로 알았구나 하면서 그 말을 해주면서 있지만은 마음에 두었다 이거죠.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신분 보낼 때 거기에서 야 꿈 잘 꾸고 저 미운 것이 오니 죽여버리자. 그럴 때 죽이려고 했는데 절대 죽이지 말자. 근데 웅덩이가 있으니까 그게 던져 이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던져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죽이려고 거기에 웅덩이에 파진 곳에 던져놨는데 믿음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음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 그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 속에서 그 시간 절묘하게 위대한 상인이 지나갑니다. 야 한쪽에서는 죽이지 말자 생명에 손을 대지 말자 했던 그런 말도 듣고 그래서 우리 팔아버리자 해서 은 20냥을 받고 팔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다. 미운 거 시원하다 이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미웠고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그 바리새인 서기관 또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노발대발하면서 하는 신성모독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이듯이 그럼 이제 팔고 끝났어요. 예수를 은 20냥에 팔았다는 사건도 거기에서 예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요셉의 모든 생애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구약 성도도 신약 성도에도 모두 똑같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고 또 유혹을 받고 그래도 이겨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결국은 옥살이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또 꿈이 있고 믿음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꿈 속에서 바로에게 꿈꾸면서 누구도 꿈 해석을 할 수 없는 그 꿈을 꾸게 하셔서 결국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줘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물건 보따리처럼 그냥 그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꿈과 믿음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귀한 뜻을 이룰 자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꿈을 해석해 준 가운데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워서 유명한 역사의 한 획을 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요셉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예수를 예표를 해주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모두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오실 예수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쫓아가야 할 대상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모드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참 믿음 대단해 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엎어져서 예수가 있기는 어디 있어, 다 필요 없더라 그래버린 사람이 여러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을 거야, 정말 신실해, 저 사람은 내 믿음의 모델이야, 모델. 그랬던 사람은 그 사람이 실망한 가운데 같이 실망해버린다 이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의 믿음의 설정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거죠. 그 사람은 그때만은 존경하고 그때만은 신실하고 그때만은 참 내가 바라볼 대상이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지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설정을 해주셨어요. 믿음의 표대다, 믿음의 대상이다,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를 바라봐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상처 입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널려 있어요. 이유야 다 다르겠지만 공통점은 바로 믿음의 대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정을 못 시켰다 이거죠. 설정을 제대로 시켜서 이것만이 기준이고 이것만이 표준이고 이것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 설정. 히브리 기자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고도 다 필요 없어. 그런 사람도 실망하고 그 사람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런데 나가서 믿음 없는 사람이 오죽하겠냐 해서 넘어지면 다 넘어져요. 이때 주여, 역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설정이 이렇게 중요하군요.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한 것처럼 방향은 수시로 바뀌지만 영원히 바뀌어지지 않는 그 방향.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우리는 신앙의 설정을 제대로 해서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변함없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 정말 실족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같이 실족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믿음의 설정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 넘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을 때,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신앙을 점검하면서 정말 내 신앙,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은 계속적으로 생활해야겠고 이 목숨 닿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할 터인데 설정이 잘못되어서 정말 내 신앙이 건들기만 하더라도 상처받고 실망해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진리로 무장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상황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바로 믿음의 주신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은요 좋아서 모든 것을 십자가 지고 안 좋아서 안 지고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동원시킬 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속성을 인간의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서 발견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더라도 기쁘질 않아요. 아버지의 뜻은 너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만 인간을 살릴 수 있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죄를 바로 내가 죽어야만, 아들이 죽어야만 그 죄에서 다 구원할 수 있다. 죄값을 지불해 줘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입고 먹고 마시고 현재 닥치는 그 상황,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몸부림치고 애통하고 밤을 이루지 못하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 이러려면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 그렇게 말해놓고도 섬찟하면서 나중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우리 친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신 분인데요, 미국에 있는 김주학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신방하고 갔다 왔더니 그 아이가 아빠, 엄마 나 머리 아파,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약을 잡더니 계단에 둥그렸다는 거예요. 개척할 무렵인데. 그래서 뭐 괜찮겠지 했는데 더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야겠다. 병원에 갔다 그 이튿날 병원에 가는데 뇌출혈로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그래서 계속 사모님은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애통하고 애통했는데 거기에서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종아, 너 내가 네게 맡겨준 영혼을 내서 이렇게 울었냐?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네 자식이 죽었다고 그렇게 울었느냐? 울어봤냐? 그래서 통회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나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천국에서 가서 보리라 하면서 위로가 되고 그때 회복을 했대요. 회복하고 정신없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서 그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딸만 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지난 3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의사가 되어서 그 동생 누나도 두 명인데 한 명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 죽고 언니가 죽고 그도 의사가 되고 해서 남매가 치과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이루자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일으키신 분이 나의 믿음의 주되신 예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오직 고난이 있을 때도 그 속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가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르고 영광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왜 그래 저래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예수를 열심히 믿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이러냐 저러냐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수렁에 빠져들어가요. 수렁에 빠져들어가면서 이제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또 넋을 잃어버리고 이럴 때가 많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주님이 아시고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발칸 산맥이라고 있죠. 발칸 반도인데 거기에 산맥이 있는데 이 장미를 채취하는데 언제 채취한 줄 아십니까? 장미 그 향수 좋아하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은 장미 향수를 만드는데 거기에 발칸 산맥에 가서 이 제조업자들은 한밤중 12시에서 2시 그 사이에 채취를 해요. 채취를 하는데 해만 뜨면 그 향의 40%가 날아간대요. 그래서 최고의 향수, 최고의 이 100%의 그 장미의 향을 간직하려면 반드시 12시에서 2시 사이에 채취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요. 그 식물, 하나님 만드신 식물, 그의 사명이 뭡니까? 향을 내서 사람들을 상쾌하게 만들어준 그것도 채취를 할 때 가장 깊숙한 가장 그 시간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또 가장 그 힘든 그 시간에 향을 제일 많이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준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가장 어렵다고 할 때, 가장 힘들다고 할 때, 가장 절망스럽다고 할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영광이 그 속에 담기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국에 조지 왕이 있었어요. 그가 순회를 하면서 도자기 공장을 방문합니다.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는데 거기에 전시관에 큰 꽃병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눈에 딱 볼 때 반짝반짝하고 하나는 좀 이 색깔이 검부스러워하면서 하얀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그런데 모양도 별로더라 이거죠. 근데 똑같은 재료를 썼어요. 똑같은 무늬와 똑같은 그 모든 그 디자인을 해서 했는데 왜 한쪽은 빛이 나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너무 가치 있게 이거다 막 할 정도로 근데 하나는 그렇게 가치가 없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왕이요 이거 보시고 느끼셨어요? 전문가가 거기에 지나가는 전시하는 사람들을 그 관람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왕에게 그 말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똑같은 재료를 썼습니다. 똑같은 무늬 똑같은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 광기 나는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고 이 광이 나지 않는 것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차이라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던 도자기, 불 속에서 들어가지 않았던 도자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연단하는 금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녹슬고 이물질이 생겼던 것들이 불 속에 들어 다 바로 빠져나가고 다 타버리고 거기에 타지 않은 금 그것만이 나와서 빛이 되듯이 우리가 교만하고 아집 있고 또 고집 있고 더 나가서 내 주관이 뚜렷하고 반드시 나는 내 가치관을 나는 버리고 절대 살 수 없다. 우리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을 진리로 나를 믿고 살았다 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은 내 말이 맞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내려놓고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건 현실적으로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하면서
근데 그 말이 맞고 내 마음에 들으면 바로 이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그의 말씀이 우리는 아멘 아멘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드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고난은 영광이 담겨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히 누구도 도적해 갈 수도 없고 약탈해 갈 수 없어서 이것은 하나님 보장하신다. 세상은 자기의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수단 방법을 좀 동원시켜서 편하게 아무 고통 없이 아무 힘들지 아니하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 자체가 잘못됐죠. 여러분 아이 낳아서 정말 아들을 딸이든 아들이든 안을 때도요 임신하는 그 고통, 입덧나는 고통, 바로 제가 이 체질이 바뀌어지고 모양이 바뀌어지고 참 볼품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쁘고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모두 보았던 너무 이쁘다.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저 사람만이 이쁘게 저렇게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었을까 부럽다 했던 사람도요. 임신해 보세요.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막 옆으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고통을 이기고 나왔을 때 행복을 맛볼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원상이 복귀돼 가지고 할렐루야. 단순히 그것만 느끼지 말고 그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라 이거죠. 주의 음성을 발견하라 이거죠. 사람은 성경의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술단 모든 증인들이 있는데 고난 그 속에 영광이 있다. 우린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내일 밤부터 내일 밤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고난주일을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같이 움직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바쁘고 힘들고 나는 도저히 안 돼 힘들어서 그러나 힘든 만큼 여러분 그 속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걸 믿습니까? 우리는 금식을 선포했던 이유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직장과 또 사업 현장과 생활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시간이. 그런데 공통점으로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밥은 먹을 거 아니에요.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식사를 하루에 한 끼, 삼시세끼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 금식하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 한 끼는요,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아름다움을 위해서 스스로 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으로 자기의 몸매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금식을 하여서 주님, 내가 이 한 끼를 먹지 못하더라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데 주님은 그 식음을 전폐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저주의 나무에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죽으신 주님을 내가 생각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떤 고난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금식의 선포에 동참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늦게 일어나니까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 시간 가니까 아침으로 하지.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힘든 그 끼니를 선정하고 하라 이거죠. 어떤 사람은 아침이 가장 힘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점심이 힘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이 힘들 것입니다. 이왕이 한 거 가장 힘든 것을 해보자 이거죠. 금식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같이 해보자 이거예요. 또 사순절 기간을 안에 들어있는 제1차 오늘 선포주의로서 새생명 전도축제를 구원대를 통해서 우리 시작했잖아요. 시작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매일매일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함께하고 또 현장에서 함께하고 우리 여러분이 이웃에게 가정 식구들에게 대상자를 정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때도 내가 일주일에 어떤 시간 하루 종일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와서 예배 기도하고 말기찬을 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현장에서는 1시간 반 동안이에요. 1시간 반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나 혼자 하려고 했더니 정말로 나는 미루는 것이 내가 5년 10년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는데 이왕에 한 거 내가 주님의 고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지상명령을 내렸던 이 고난을 한번 감당하리라 하면서 한다면 여러분에게 고난받으면서도 기쁘고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은요 그 속에 영광이 담겨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이를 생각하라. 오늘 3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고난받고 저주를 받은 것 같았지만 아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도 잘 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을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바꿔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을 감당하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숫자적으로도 여론적으로도 모든 통계학적으로 볼 때 숫자가 적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먼저 받고 영광이 있다. 이건 참된 축복이요. 여기에 가치가 있다. 나는 고난 받지 않냐고 어떤 고난도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영광만을 생각한다. 이건 그릇된 생각이에요. 원리가 그래요. 근데 고난이 두 가지예요. 죄를 짓고 고난이냐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고난이냐 후자예요.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거하시면서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모든 것을 내가 도와주리라. 나는 너의 편이다.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있기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절망과 잘 속에 죽음 속에서도 여러분 모두 승리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주었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여줬잖아요. 그 세 친구를 통해서도 보여주잖아요. 이런 증인들이 허다하다 이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그 증인들. 우리 현실에서도 여러분 증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증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사랑하여서 함께 동참하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